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에도 특히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읽고 이렇게 절이 긴 거는 PPT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각 PPT당 교독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약을 종종 쓸 때가 있는데 다른 의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치과에서는 약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장기 투약하는 약들은 별로 쓰질 않는데 가끔씩 치과에서 반드시 없었으면 안 될 약 중에 한 개가 있어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도 되게 많고 특히 이 감염되어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이 원체 많이 보편되어 있어가지고 이 상악동이라고 있어 위에 이제 어금니가 빠지고 나면은 안에 있는 이 사이너스 이제 동굴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과 잇몸 사이의 뼈가 너무 공간이 길이가 짧으면은 그걸 인위적으로 올리는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수술들을 하고 나면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축구공처럼 얼굴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게 바깥쪽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몇 미리씩 심지어 뭐 10mm 이상 올려서 뼈를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수술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감염이 이렇게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하면은 이 부위가 이제 눈 바로 밑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항생제가 없으면은 임플란트 수술도 못 하고 뭐 어떤 다른 감염성 질환들을 외과적으로 처치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항생제는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이 항생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은 세균을 배양을 했었는데 세균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우연히 곰팡이가 있는 이 주변에는 세균이 잘 증식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연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찾아내게 된 그 이제 곰팡이가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예요. 그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가 분비하는 그 물질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게 있으면은 세균들이 잘 증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일단 발견을 했는데 그걸 대량 생산하기까지는 이 사람은 좀 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과학자들이 1940년대에 하워드 플로리라는 분과 어네스트 체인이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때문에 노벨 의학상과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페니실린의 이 발견과 페니실린을 인간이 대량적으로 생산하게 된 건 의학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감염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지만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됐고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의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한 획을 끊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 발명되고부터입니다. 그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명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종류의 항생제들이 줄을 이어서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이 곰팡이한테서 페니실린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김윤우 집사님. 원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제약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물리적인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균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서 그런 세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고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될 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감사가 참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어왔었냐 하면은 이 여자 성도님께서 이 여 집사님께서 저 멀리에서 빛이 이 여자 집사님한테 비추어지고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 PPT에 제가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500원짜리 동전 저렇게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이렇게 느끼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놓고 계속 좀 기도를 했었는데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에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은 분명히 이 여자 성도님한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참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이 여자 성도님께서 이 집사님께서 그걸 별것 아닌 자그마한 이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걸로 그걸 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참 힘드신 거 알겠고 우울증도 겪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집사님 오늘부터 감사를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한 10번이라도 좋고 20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여자 집사님한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적으신 책이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저 평생 감사라는 책에 한 일본 장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일본 해군 장교인데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도 이제 전쟁터를 떠나서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되돌아가 보니까 일본은 패전을 하였고 너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참 마음이 아픈데, 그거보다 자신을 더 마음 힘들게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이 일본 장교들, 일본 군대를 향한 비난과 저주의 화살들을 너무 많이 쏘아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같은 군인들, 특히 장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진 거 아니냐, 당신들이 끝까지 목숨 바쳐 싸웠다면은 우리 일본이 대일본 제국이 이겼을 것인데, 라며 어디를 가나 이 장교한테 사람들이 비난과 욕설과 온갖 모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쌓여가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해요. 갑자기 몸에 마비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점점 이 마비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결국 급기야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이 마비되어져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해요. 여기저기 온갖 병원에 수소문을 해봐도 나을 방법이 없는데, 한 번은 정신과 의사였던 후치다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후치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하는 말이,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기이치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낫고 싶다 말다요. 내 이 마비 좀 풀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이 후치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이치 선생님, 그럼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이 기이치 장교는 참 어안이 없는 거죠. 감사할 거리도 전혀 없는데 감사를 해라니. 그래도 뭐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했으니 해보자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뱉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루에 10,000번씩 계속 하루 이틀 사흘 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 기이치 장교의 막내 아들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홍시가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따서 이거 아버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에 누워 있는 아버지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 감이 하나 홍시가 있어서 제가 아버지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하고 내밀었대요. 근데 이 기이치 장교가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쭉 뻗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게 아들도 놀라게 되고 기이치 장교도 놀라게 되고, 그날부터 이 기이치 장교의 몸에서 마비가 서서히 풀어지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마법처럼 팔에서부터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온 몸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마비가 다 풀리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으로 이제 유수를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갔던 그 거리가 약 1200km라고 합니다. 저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합니다. 저 바벨론의 그 수도가 있었던 지역은 저 1200km를 갔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구글 지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걸어서 꼬박 9일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오늘날은 저게 이제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걸어가도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성경의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할 때 걸렸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저렇게 소년 시절에 나이 어린 시절에 끌려갔을 때 무려 4개월 동안을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저곳에 가게 됩니다. 제가 요새 그 히브리어 아람어 다음에 아카디안이라고 하는 아카디어를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 언어가 저 바벨론 제국에서 썼었던 언어예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히브리어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발음도 틀리고 문자도 이건 뭐 쇠기 설형 문자라고 해서 마치 뭐 암호 해독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박물관에 가시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니엘이 배웠던 히브리어 아람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공간으로 4개월 동안 포로로 붙잡혀 걸어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지금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신하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하로 하나님이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5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더 이상 연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그 다음 PPT에 보시면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니엘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4개월 동안 1200km를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도 다시 신하로 60년 이상 66년 동안 섬겼다가 멀쩡한 그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도 성경에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놀랍게 하나님이 다시 그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진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저 메데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등용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주변의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만들어내고 그 음모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 나머지 신하들이 알고 다리오 왕에게만 굽혀 경배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게 하라는 명령을 왕으로부터 사인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알고도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읽었듯이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느 나라에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래도 내가 그 나라에 다시 이 공무원 자리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나는 살아있는 사자들한테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잃어버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몸에 어디 몇 군데 상처를 입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또는 2번씩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저 상황에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게 감사를 올려드렸다고는 저 단어가 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지만 다니엘서를 비롯한 몇 군데 책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 아람어의 예다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 찬송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제일 큰 의미는, 제일 제너럴한 의미는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저 단어는 저 문장에서 능동형의 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행형으로. 이전에 하던 대로 이번에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 하던 모습대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비록 자기가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기에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로 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 바벨론 시절에도 감사했던 사람이고 지금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이 메데 왕국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시절에도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잘 알듯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과연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였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 속에 잠기게 됩니다. 저 물고기 속에 잠기게 된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절정이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요나가 이런저런 일로 자기가 참 힘든 상황을 겪고 물이 자기 머리까지 닥치기도 자기가 바위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했다고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그 제일 마지막 기도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요나가 저 감사의 기도를 9절에서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가 9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결국 그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던 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클라이막스를 올릴 때 결국 주님께서 그의 상황을 역전시키셨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의 상황에서 이제 토해냄을 당해서 드디어 육지로 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먹일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저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 안드레가 불평을 하죠. 주님, 이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받으시고 첫 번째 드린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감사하는 기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평밖에 할 수 없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기서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서에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다니엘서는 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결국 똑같이 감사라는 표현이 들어간 곳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행했을 때 놀라운 축복들을 해주시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서 왜 감사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의 문을 열어두는 통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귀를 곧게 닫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나에게, 나 여호와에게, 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크기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어떤 것들을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끝으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특별하게 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감사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인간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 Prayer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 큰 문제가 되는가? Is that such a big deal? 정말 저게 큰 문제인가?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Yes, it is. 큰 문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표절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누군가가 표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이지 않느냐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서 표절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었던데요. 저 책에 보면은 로렌스 형제라는 저 책의 주인공이 수도사에 있는데 어떤 자매가 힘든 일로 자기한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 자매에게 답장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 인하여 감사드리기만 한다면 이것들이 자매님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져 있는 저 분의 이름은 원래 본명이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합니다. 저분은 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뭔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조언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10대 시절에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터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다리를 저는 반장애인처럼 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이런저런 일 가운데 수많은 고생들을 하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엌일 하는 사람으로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르만 형제가 그 수도원에서 너무나 기쁘게 부엌 일을 하고 이 헤르만 형제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부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천국이다. 하루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설거지거리들, 음식해야 하는 수많은 재료들, 그것 하나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이 천사들을, 주님의 천사들을 나의 이 작은 손길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며 그 부엌 일을 10년, 20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수도원의 원장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헤르만 형제처럼 일반 평신도로 들어온 사람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르만 형제의 너무나 감사하는 그 밝은 성품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결국 이 니콜라스 헤르만은 그 카르멜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왕이었던 루이 12세가 이 카르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고 이 카르멜 수도원을 방문한 루이 12세가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이 헤르만 수도 원장에게 로렌스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원장님, 도대체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카르멜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섬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적으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강준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이고 사람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는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투자라고 하는 책을 적으신 목사님께서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한 예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대요.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 천국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천사한테 지금 뭘 포장하시느냐고 그랬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blessing, 복을 이 천사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단한 이 포장지를 가지고 이 복을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 포장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포장지의 이름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더라고요. 근데 복을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을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보내면은 사람들은 이 그 포장지만 보고 이 포장지를 뜯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만 보고 그걸 뜯기만 하면 그 안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복을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만 보고 안 뜯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뜯기는 뜯는데
불평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고난의 포장지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져서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 성도님이 물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포장지를 열 수 있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내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을 맞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을 맞았을 때 그 불평과 불만으로 그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쇠로 그 고난의 포장지를 열 때 그 속에 있는 복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젊은 시절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잘 나갔었습니다. 사업도 꽤 크게 했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인생에 참 아픈 시련들을 겪고 삶의 의미를 몰라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을 선교에 완전히 바치게 됩니다. 아시아로 선교를 가게 되고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그의 젊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와이프도 만나게 되고 선교지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냥 자폐 수준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고 얘는 완전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애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있는 액자를 깨어 부수고 사람들 앞에서 과음 지르고 밤에도 깨어나서 침대에서 궁당궁당 뛰고 다른 애기 10명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 있었어요. 나이도 40대 후반에 저랑 비슷하게 저희 신학교에 들어와서 참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 이 사람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던 사람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대출을 이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남들 3년 만에 졸업을 보통 미국 애들은 많이 하는데 이 친구 4년 걸렸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학비 때문에 도서관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와이프는 애 때문에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폐아가 자기 이제 그 아들이 자폐인데 생각보다 재활치료 받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뭐 정신과에 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배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배변 훈련 받는 재활을 다녀야 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를 훈련시키는 재활을 또 다녀야 되고 이런저런 재활치료 받는 곳만 해도 뭐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애가 밤에 자다가 확 소리를 지르면은 화장실 가고 싶다는 뜻이래요.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가 그 애를 데리고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애를 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부모가 낮에도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친구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고 더더욱이 감사한 거는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이 친구는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도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철령 여기 보내주셔서 나랑 같이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남들 다 부임하는 목회 자리 이 친구도 이제 찾게 됐죠. 이 친구는 원래 와이프랑 함께 선교지에 남으려고 했는데 자기 자식이 선교지에서는 도저히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자식 때문에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를 마쳤는데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나이도 많고 와이프는 아시안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좀 하긴 하지만 네이티브만큼 안 돼요. 그리고 아기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극도의 자폐하고 경제적으로 참 쉽지도 않고 그 졸업을 하고 저희 신학교 기숙사에 이제 이 친구가 그나마 조금 몇 개월 동안 더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 친구 부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밝고 참 걱정거리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밖에는 할 게 없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몇몇 교회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게 됐고, 근데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저도 솔직히 크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 친구의 사정을 보면은 젊은 미국 사역자들이 가는 그런 교회에 이 친구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야 될 시한들이 점점점 다가왔었어요. 이번 달이면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갈 곳도 없고, 근데 마지막 한 군데에 계속 면접을 1차, 2차, 3차를 보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끝나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 친구가 그 교회에 정식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어요. 그 교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인 교회치고는 꽤 규모가 큰 교회에 정식으로, 우리 낮은 교회도 했지만 그 투표 다 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다 거쳐서 정말 기쁨 속에서 이 친구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폐에 있는 그 애기 날마다 놀이터에서 그네 태우면서 저랑 이야기하면서 철령 땡큐. 그 친구 입에서는 땡큐라 하는 단어가 사라진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생활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때로는 참 낙심될 때가 많고 힘들 때도 참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가 아닐까? 내게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그곳에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할 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상황이지만, 어쩌면 사자굴 앞에 던져질 것 같은 내 상황이지만, 어쩌면 고래 속에 큰 물고기 속에서 침침한 가운데서 언제 이곳에서 이 터널에서 나갈지 모르는 어떤 상황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은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역전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자짐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남성 중창단 더 제네시스가 저번에 첫 번째 앨범을 발표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 앨범의 제목이 감사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팀이 먼저 1절을 선창을 할 건데요, 1절과 후렴을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2절과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